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고 많이 생각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히브리서가 이제 누가 썼다 나오지는 않지만 기록자는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며 좋은 평판을 얻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런 자라는 증거를 얻은 구약 성도들의 그 예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을 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동일한 환난과 고난이 또 그 고난에 처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의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물론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 구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맥락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성도의 목표가 아니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 정상으로 올라가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시작이 되어야만 출발할 수가 있는 건데 시작도 안 됐는데 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여정을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작은 출발은 구원받고 난 그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입니다. 출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믿음의 여정을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구원받은 후부터 그래서 달려야 할 경주라고 오늘 1절에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제 군인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스포츠 경기에서 육상 경기를 달리는 그런 경주하는 사람을 그러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운동선수 중에서 이제 마라톤 선수, 권투 선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또 실제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이지 실제 그 위치에서 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멀리서 이걸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전자 그런 사람이 아니죠.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하는 자를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경주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경주하는 거다라고 할 때 나는 그러면 보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직접 뛰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맨 한국말로 먼저 나오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10장, 11장, 앞에 물론 전부 다 되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전체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그 기록의 그 내용의 결과를 지금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나열해 주는 것을 끝으로 이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과와 또 살아야 방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11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우리도 그것을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결론이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의 내용을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판가들까지라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주,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죽었는데 그들 나름대로 경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마친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들은 그래서 믿음의 자취를 본으로 이렇게 남겨줬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주하는 자니까 이미 그들은 마쳤으니까 마친 자가 경주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겠냐 이 말입니다. 응원하는 거죠. 격려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큰 구름으로 증인들이라고 하잖아요. 큰 구름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경주하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꼭 앞에 있는 11장 믿음의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는 결코 적지가 않아요. 11장만 봐도 몇 사람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배교한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곳곳에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지금도 어느 시대에 있다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남겨두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라고 일컬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미한 어떤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일까 말까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세상을 통해서 주는 그 모욕과 수치들을 또 고난과 여러 많은 역경들을 다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십자가 이후에 오늘 많은 은혜의 시대 때 있는 주를 믿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우리는 봅니까 안 봅니까? 말씀을 통해 보는 거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생생하게 그런 장면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들이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입고 있는 성도들인데요. 이런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주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요.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자기의 자식, 마귀의 자식, 자기 것이었는데 주님께 빼앗겨 버렸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수행하라는 일은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죽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쉽게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살인했다고 한 다음에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은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런 경건의 사람들의 그 경건의 도전을 받고 깊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예의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유럽에 갔을 때 스위스에 쯔빙글리 동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목사이면서도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성경책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칼도 차고 있었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믿음의 생활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원수 적군들과 실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대단한 부분이잖아요.
과거 이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본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어떤 철학책,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배우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11장을 좀 살펴보면 아벨을 한번 보세요. 그 인물들을 보시면 아벨은 바른 희생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본으로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물이 뭔지 보여준 사람이 아벨이었다. 그 다음에 에녹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주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죠. 그런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성도의 삶이 주는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에녹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약속 땅을 뭐든 말씀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고 한 거죠. 자신도 알지 못한 땅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어요. 사실 거기 있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그 후계자로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냥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나가서 정복 정쟁을 이루는 것이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자굴과 용광로로 기꺼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거죠.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안 들어갈래요. 도망쳤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론으로 산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식적으로 생기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는 신앙은요, 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감동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니까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감동이 있어야지 머리에 감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식만 따르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지식이 생겨서 머리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입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로 이런저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실제 삶이 마음으로 감동이 돼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활력이 차고 생기가 넘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 이런 삶의 간증과 자치, 그것이 오늘 11장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성경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를 본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고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동일한 영을 가졌다고 한다면, 동일한 영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구약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살기 위해서 육상 경기를 하고 있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경주자로 묘사하고 자신 역시도 경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경주자라고 할 때 경주, 이제 육상 경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스타트 출발 지점으로 나가야 돼요. 출발 지점에서 어디까지? 도착 목적지,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주자는요,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출발 지점과 결승 목적지,
어디겠습니까? 출발 지점은 우리로 표현하면 뭐 어디일까요? 우리의 출발선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이 출발 지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출발을 시작을 했다면 목표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부활하거나 휴거하는 날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해서요. 그것이 최후 목표 지점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출발선과 결승선을 딱 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달려나가려고 할 때 그 육상 선수들이 이제 자기들의 트랙으로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또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서 그래요. 임춘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2등을 한 격이 있었는데 근데 취소가 돼서 1등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등한 선수가 자기 트랙에 안 달려 옆으로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기 트랙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트랙으로 쭉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달려야 됩니까? 49.195. 저기 세상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이지만 이 마라톤 역시 이 길이는 49.195km지만은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주최하면 아니면 세계 선수권도 있잖아요. 그 주최 측에서 구간을 딱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구간대로 뛰어가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름길로 간다고 쭉 돌아서 가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했다고 선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 규칙을 모르는 거죠. 과거에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만요. 그는 불공정한 스포츠 선수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코스에 정해진 대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가야 되죠. 이미 구간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미리 감독과 선수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구간을 살펴보고 어느 지점에서 달려야 되고 좀 느슨하게 여유 있게 가야 되고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스포츠 선수들은 나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냥 트랙만 했다고 열심히 그냥 달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계획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상 경기는 어떤 경기보다도 보면은 규칙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육상 경기 선수. 규칙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죠. 사실상 그 트랙으로만 어떻게 하면 돼요? 쭉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옆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해진 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이 경주, 내가 경주자라고 할 때 우리의 트랙은 또 우리의 규칙은 어떨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이게 어느 종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종교들은 그 트랙이 규칙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다 어떻게 이루려고 해요? 뭐 이룬 것 같았는데 또 이루어야 된다고 또 계속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경주자 우리들은 규칙은 적습니다. 단순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이들은 말씀을 믿는 외에는 어떤 규칙도 없어요. 말씀밖에 없으니까. 세상 법도 뭐 상관이 없죠.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보다 더 단순하고 쉽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할 절기가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뭐 월사까지라도 뭐 안식일도 있고 이제 3대 절기 총 다 뭐 어떻게 살펴보면 7가지 그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린 그런 절기도 지키나요? 그건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규례가 있습니다. 절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이지만 뭐가 있어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규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경기만큼이나 단순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할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단순하거든요. 그 말씀이 안 믿어져서 복잡한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육상 경기의 유일한 규칙은 그냥 정해진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정해 주신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여러 길이 있잖아요. 좁은 길, 협착목의 길,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평강의 길, 의의 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길이 바로 하신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주자처럼 달리는 거예요. 규칙대로, 내 코스대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은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게 이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적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시끌벅적하지 않으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야 할 길로 정해 주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가지 않고 가인과 고라와 발람의 길을 걷고 달려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달리는 그런 세상의 악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런 길을 가려고 하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육상 경기는 축구와 어떤 농구처럼 팀을 이루며 달리는 겁니까? 혼자 달리는 거거든요. 물론 계주도 있긴 하지만 물론 계주 그 기간에도 내 페이스, 내 코스는 내가 달리는 거잖아요. 육상 경기는 내가 혼자 개인 플레이입니다. 팀 플레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단체 경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거의 전부가 내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내 문제인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 탓으로 자신의 책임을 남의 탓, 누구 탓 자꾸 돌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남의 탓만 하면서 삽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누구 핑계를 대며 변명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혹시 집안에서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육상 경기는 이것이 되지 않아요.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달려갈 길만 내가 가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뛰는데 옆에 사람 있다고 해서 간섭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쳐다보다가는. 저요. 늦춰져요.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쳐다보면 안 돼요. 두리번 옆에 달리다가 두리번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어떤 경쟁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뛰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남의 길에다가 걸림돌을 두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육상 경기 그 구간이 정해져 있고 트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전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내가 1번이라고 하면 1번 트랙으로 달린다고 한다면 2번 트랙에다가 돌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 점검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남의 길에다 걸림돌을 두지 말래요. 내 믿음의 길인데 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을 놓고 거기다 판단하면서 에이 넘어져라 그렇게 하냐고요. 난 더 열심히 갈 거야. 너는 좀 이따 늦게 와.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믿음의 경주는 우리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경주거든요. 자신의 길만 신경 쓰면 그만인 것입니다. 남의 길이 더 좋은지 나쁜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관여한다는 것은 걸림돌을 두는 거거든요. 그건 반칙입니다. 또 육상 경기는 비싼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만 하고 갑니까?
가벼운 옷을 입고 가벼운 신발 갖고 그냥 뛰기만 하면 돼요. 뭐 이게 막 등에다가 막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절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그 기계나 장비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죠. 오직 자신이 열심히 달려서 힘과 흘린 땀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뭐 장비가 중요한 그런 경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육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스포츠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서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다라고 말이죠. 믿음 생활은 역시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뭐 신분에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출신이 좋다고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력이 뛰어나다고요. 어떤 경제력, 권력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반 정상인처럼 살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면 지금 정상적으로 뛰어나고 뭐 석학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큰 차이 그렇게 구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 생활은 전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 잘 알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럼 보십시오.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지식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면 될까요? 아니면 신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럼 큰 믿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신학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장로교회 때 7년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더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한때는 느꼈습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착각한 것이었죠.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왜 서론적으로 자꾸 육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리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운동장이 아니어도 그냥 이런 길을 뛰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을 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탁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탁구대도 있어야 되고, 탁구채도 있어야 되고, 공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갖춰줘야 돼요.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달리기는, 경주는요? 그냥 뛰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단순한 거다. 말씀대로 그냥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 데서나. 근데 우리가 병원에서 가다 보면 의사가 좀 건강이 안 좋아. 그럼 뭘 하라 그래요? 무슨 운동 하라 그럴까요? 걷기나 달리기 하라 그러잖아요.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운동 효과를 가장 많이 주는 게 달리기거든요. 다른 종목보다도.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무거운 막 이렇게 들으면 뭐 건강은 아니거든요. 달리기가 가장 효과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도 그냥 우리는 달리기만 했는데, 성경들을 가기만 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다른 길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달리기 하는데 경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과 믿음의 경쟁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경쟁, 내 믿음이거든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신을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다가 베드로가 죽어? 그럼 예수님, 저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이 사람이 죽든지 너랑 뭔 상관이야?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러냐면 요한은 항상 누구 곁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사랑의 제자잖아요. 약간 뭐 시기심이 있었나?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앙생활은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합니까? 영적 생활의 핵심은 시기가 아니에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다 어떤 것을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시기하지 말랬잖아요.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오늘 2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입니다. 목표 지점 결승선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거기에다 관심을 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가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마음에 두고 달릴 필요가 없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하고 이렇게 판단하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경주하는 자가 왜 비교합니까?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연초에 우리 아이들에게 시리즈로 쭉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떨쳐버리라, 벗어버리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갖고 있습니까? 그냥 탁 버려버리지. 무거운 것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고서 달리면 돼,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힘들어서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무거운 건 내려놔야죠. 육상 선수들은 뛸 때 가벼운 복장으로 달리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성도들 내 가족은 믿지 않으니까 던져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또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무거운 짐이하고 게을리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겁다고 해서도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명령들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읽는 일, 집회에 참석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은 벗어버릴 것, 떨쳐버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주자들이 벗어야 할 무거운 것들이 뭐냐? 시편 38편 4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언급합니다. 시편 38편 4절. 시편 38편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거운 짐은 불법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불법들을. 불법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누구에게나 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집 피우지 말란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와서 쉬어. 그 짐 내게 다 내려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떨쳐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짐을 주께 맡기라라고 그랬어요. 짐. 자, 우리가 그럼 맡길 게 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짐을 맡기라. 두 번째로는 잠언 16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일들을 주께 맡기래요. 일이 너무 많네요. 마르다처럼 어때요?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해가지고 주님의 말씀 못 듣고 있어. 이런 일들을 맡기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맡기래요. 염려. 우리 정말 염려 많이 하죠. 특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맡기래요. 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길들을 맡기래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가서 보면은 우리의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는 누가 갚아주니까? 하나님 갚아주니까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래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한을 품고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을까요? 경주자가 보세요. 경주하면서 막 그것이 생각나면서 정말 화가 나. 그러니까 달릴 수 있냐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고요. 다 버리라고. 불법들을 또 버리고 그러면서 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절을 보니까 또 모든 얽어매는 뭐래요? 죄를 떨쳐버리라. 우리 이 죄가 막 얽어맨대요. 이거 안 떨어지네. 그냥 꽉꽉 붙잡고 있어요. 죄란 죄는 다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죄를 모든 게 다 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상담가들, 심리학자 예전에 또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죄의 기준을 바꿔요. 무슨 탓으로 자꾸 돌려요. 나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요. 환경 탓, 그리고 가정 탓, 사람 탓.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거를 가볍게 만들고 성경이 말하는 죄로 나에게 피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켜서 이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게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는 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죄를 그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바르게 알려줘야죠. 원인이 뭔가를. 그러나 그런 진단과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런 상담 심리학사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적 죄의 정의를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게 지금 기독교, 개신교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심리학에 물들어가지고 심리학의 용어들을 얼마나 성도들에게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절 그대로만 해도 다 치료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런 얽어매는 그런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자, 오늘 왜 이런 경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드릴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고린도 후서 7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겠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의 고백이에요. 죄를 떨쳐버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행위들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죠. 용서를 받아야죠. 자백하면,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았는데 이 육신은 아직 아니잖아요.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행위들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1장 7절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을 보니까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뿌려지니까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를 믿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피가 다 뿌려진 것이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니까. 네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0절 가서 보시면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발만 씻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될까요? 씻으려면 발이 더럽혀졌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닦아내면 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걸어다닐 때 발이 더럽혀진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 근데 그 물이 말씀의 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순수한 물로 씻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럼 말씀이 없으니 꾸준히 말씀을 안 보니까 자신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자신을 씻으려면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도 문제였네. 주님 죄송합니다. 또 물로 씻고. 또 이거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도 잘못됐네. 성경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씻는 일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거룩함이나 정결함을 보지 못한 온갖 더러움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씻으니까. 그런 이런 일을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한 채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하게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이런 믿음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힘들어요. 대화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문제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뾰루퉁해가지고 삐쳐있고 말도 안 하고 이제 애들처럼 그러죠. 나 삐쳤어! 라고 그렇게 얼굴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떨까요? 항상? 정말 어두워요. 그럼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 옆에 갖고 인사하기도.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럽니다. 본인은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겠죠. 근데 말씀 읽으면서 딴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떨쳐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인내로 어떻게 해요? 달리라.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쭉 설명드렸네요. 인내로 달리는 거예요. 인내로. 바이러스 지금 일군 문제도 좀 굉장히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죠? 3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인내가 필요하네요. 반복되게 또 일어나고 그러면 의료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상. 그들의 노고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집단 가면 또 이렇게 일으켜버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맥이 쭉 빠지죠.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데 자, 목표 지점 출발선에 나와 있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물 좀 마시고 가야지. 쉬어야지. 어디 정말 힘들어 그러면 못 가겠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진짜 포기하는 선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근데
몇 시간이고 문제가 있어도 기다려요. 그래서 늦게까지 마지막에 그 선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예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오기를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좋은 마음밭의 소유자, 좋은 마음밭이 있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인내로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자,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달리는 사람, 경주하는 자의 그 마음을 한번 보셔야 돼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느니라. 자,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기를 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인내로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얻는 거거든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예요, 장거리예요? 장거리예요. 마라톤 42.195 이거보다 더 길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겠죠, 그 문제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한다면 장거리예요, 장거리. 성도들은 갖가지 난관을 만납니다. 정해진 코스로 달리기는 하는데 그 코스가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어요. 물론 평지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근데 오르막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산도요. 등산은 목표 지점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좀 내려가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럴 때 좀 숨을 고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막 계속해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갖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평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면 중간에 쉬든가.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난관을 만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뭐 햇볕이 강하게 비칠 때도 있고 나무에 뭐 그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할 일이죠. 최종 목적지는 너무 멀어서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때로는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물어가면서 우리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내 혼을, 내 자신을 지키려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기다린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 인내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내를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사우나에 가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곳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래 참는 사람이 있고 너무 뜨거워서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오래 참으면 그 사람 정말 인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타고난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참 성품이 타고나서 인내심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내일까요? 그럼 인내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사우나에서 뜨거운 거 오래 참는다고 믿음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다 12장 넘어왔잖아요. 그 배움을 줬다고 했잖아요.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인내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잘 보세요. 읽으시고 또 그 말씀 되새기시고 그 말씀에 살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찬물에 오래 있다, 몇 초 있다 견뎌내고 정말 이 사람 인내가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더 힘든 일인데요, 이게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에서 난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누구나 인내의 소유자가 되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인내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자, 그럼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암송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인내를 가져다 주는 거 두 가지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환난은 인내.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대로 살려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환난이 있겠죠. 그럴 때 인내가 생기는 거거든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환난 전혀 없이 난 인내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가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자, 출발을 했으면 출발선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100m 달리기 선수들은요, 정말 앞에 있는 목표를 하고 숨 딱 한 번만 쉰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선수들은. 근데 우리가 뛰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쉬어요. 진짜 운동선수들은 한 번 딱 참고 그냥 내쉬고. 왜? 다 뛰면 몇 초 걸리니까? 10초 내외잖아요. 근데 10초 넘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10초 안에 안팎에 있는 9초 몇 초 차이로 그냥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숨 딱 한 번 쉰대요. 두 번 쉬는 선수 있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이 쉬는데, 숨 참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요. 자,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달리는데 곁눈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리라고 그랬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뼈들은 저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달리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 그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리저리 막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런 상태거든요. 제대로 된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가갖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흥될 거라고. 목표 지점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교회 사람들 채워갖고 부흥하는 거 그게 목표 지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목표 지점이 정해졌으니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웠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영적 생활에 다 해악을 끼치는 거라고 다 그래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손실을 끼치는데 왜 그거를 짊어지고 가냐고요. 계속해서 꾸역꾸역. 이전에 즐기던 습관과 취미 등을 우리는 그래서 점검해봐야 돼.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습관이고 취미인가? 아니면 이거 기뻐하지 않은 일들인가?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그런 습관과 취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쳐버려야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경주자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관람자, 관전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게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경주자는. 그렇게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실제 내가 달리는 사람이니까. 우리 역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뭘 받으니까? 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만 가면 주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상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구원은 선물로 받아. 그러나 상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게 푯대라고 또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가보셨네요. 성전에 갔는데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로 갈까요? 작은 교회 갈까요? 작은 교회 가봐야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큰 교회 가죠. 장사꾼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배자일까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불렀어요. 나는 예배자, 경배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음향 시스템, 어떤 조명, 또 싱어들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배자가 아니고 관람자로 가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구경하다가 오는 거거든요. 교회 갔으면 경배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경배는커녕 구경만 하고 오다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러면 앞에서 리더자들이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불러야죠. 근데 쳐다보고 감상만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막 그걸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됐다고 이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경배자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무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일단 본문으로 가서 1절에 우리는 모두 이전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증거를 받아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윗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언급을 합니다. 시편 19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같고 힘센 자, 경주하려는 힘센 자. 허약한 사람이 경주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그 얘기입니다. 경주하는 차는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쉬었다 가시고, 나 포기해, 십자가 이거 못 지겠어. 내놓으셨나요?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은 참 제대로 쉬시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지 못하신 그런 곳도 제자들을 또 보내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이 이렇게 달려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걸었죠. 여러분, 이런 길을 마지못해 가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해요. 이미 성경이 말했다고 하는데 마지못해서 힘들어하면서 구약구약 그렇게 가시겠냐 이거예요.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힘들더라도 기뻐하며 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한국에 처한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더 힘든 믿음의 여정, 이 경주자의 삶이 더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이 남의 탓하면서 네 탓, 내 탓하면서 너가 이러니까, 넌 이런 주의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놓인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거고요. 상을 바라보고 기쁘게 달려가는 거죠. 왜 그 상을 준다고 하니까 기뻐서 달리는 거지, 그 상 받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갖고 울면서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앞에 놓인 그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달려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앞에 놓인 그 경주를 기뻐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경주자는 시작과 목표 지점이 있어요. 코스대로 가야 돼.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가야 됩니다. 네,
팀 플레이가 아니에요. 개인 플레이요. 뭐 비싼 거 뭐 좋은 장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달리기만 하면 돼요.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경주자는. 근데 이런 경주자가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들을 떨쳐버려야 된다. 또 모든 이렇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또 달린다? 인내하며 달린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딱 향해서 달려야 된다. 방향이 딱 제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